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말세지만의 마지막에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도 아니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실컷 사용하다 하나님 전에 보내서 마지막에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쓰시기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적 지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 오면은 딱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믿고 하던 모든 신앙생활, 영적 지식을 모두 다 선반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두 선반 위에 올려놓아라. 그 선반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많아. 교수님들이 뭘 가르치고 그러면 뭐가 이러냐, 나하고는 틀린데, 그런 싹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모든 거 선반에 올려놓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을 받아 가지고 내 것으로 영양분을 만든 다음에 사명자로 나가서 일할 때 선반에서 다시 내려와 꺼내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우리 학교에 왔어요.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증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고 말이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가깝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것을 감당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세 가지. 첫째, 믿어라. 다 같이 믿어라.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명령하냐? 받아라. 다 같이 받아라. 세 번째, 증인이 되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받을 수가 없고 받지 못하고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명령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라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너희께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지생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오늘 새 힘이 솟아납니다. 예.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못돼요 지금요. 여러분들 83살 먹은 늙은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 집에서 가만히 이제 쉬어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곳에서 설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강의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믿고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믿음은 구원받는 방법이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성경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야.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다 같이 믿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생도들은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단에서 선교하고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특색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이야.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마리아인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이것은 이단이야. 이걸 믿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근데 그때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었다.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죄인인 나도 죽었다. 다 같이 죄인인 나도 죽었다. 이것을 믿어라 이 말이야.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이 말이야. 응?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2번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2번 죄인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죄인으로 받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때는 죄인으로 받은 거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두 번째 죄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33년 동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던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리 하나님 어째 나를 보내시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것을 믿어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속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믿는 자들을 모두 부활시키기 위함이야. 믿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기 위함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 은혜가 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라 이 소리야. 이걸 믿어라. 이것이 믿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66권 이 속에 있는 32,500가지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이다. 이걸 믿어야 이 말이야. 이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장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 나와 약속한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내 말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바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야.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 같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어라 이 소리야.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꼭 이 엄청난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성령을 받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몸을 와서 전으로 담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 나는 내 몸의 제사장이 되었다. 다 같이 나는 성전이 되고 내 몸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몸의 제사장은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성전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 다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되는데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예수님이 몸이 됨으로 교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교회다. 예수님의 지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7가지의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지식을 확실히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받으라고 하고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소리야.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들이 늘 압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남겨놓은 유산인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라 이 소리야.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 소리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소리야. 부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과 언약자가 되었다는 이 소리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 소리야. 이게 은혜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적인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되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몸을 존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은혜 중에 바로 보혈과 또 생명과 그 다음에 생명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은혜 속에 네 번째인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걸로 끝나.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성령을 받아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라는데 불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왜 그랬느냐?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7가지 시작. 첫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첫 번째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국적이 바꿔졌다. 두 번째 조상이 바꿔졌다. 세 번째 신분이 위치와 지위가 바꿔졌다. 네 번째 생명이 바꿔졌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세가 바꿔졌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축복이 바꿔졌다. 이렇게 바꿔지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성경책이 로고스로는 될지 몰라도 레마가 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로고스가 레마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은 누구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로. 무슨 내적인 은사? 내적인 은사 먼저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거 내적. 외적인 은사 능력과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통역함과 영분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내적이나 외적으로는 이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과 권세의 힘을 주었을 때 환경과 나와 지혜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과 충만하여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생활이야.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영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해 여러분들이 삶으로 성령의 법칙대로 사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라,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 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오나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성령과 교통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고는 모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는 것들이 내게로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32,000호의까지 약속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의 약속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제자로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자로 있는 것으로 끝나기 위하여 이 학교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사도가 되기 위하여. 사도가 되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 아포스톨로스. 나도 원어기 때문에 보는데 보니까 아포스톨로스. 다 같이 아포스톨로스. 이게 바로 사도인데, 이것은 이 소리는 뭐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자라 이거죠.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됐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됐다.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정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제자로 삶을 이제 끝내버리고 사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야만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 두라미스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먼저 능력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임합니다. 5대 능력 시작.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 치료의 능력, 축복의 능력. 5대 권세 시작. 영권, 인권, 물권, 언권, 주권. 이 다섯이 5대 능력과 5대 권세가 여러분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권대사, 제자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다 가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어디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소리야.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라 이 소리야.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을 받으려면 그들이 모두 다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되어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너희들은 가서 만들어라 이 소리야. 여러분들이 사명이 막중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걸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정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하는 뜻이야. 증인이 되라.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준비하세요. 다같이 예수님같이 준비하라. 뭐 다른 뭐 제자같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같이 준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30살 먹을 때까지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도우고 있었어요. 이제 구령사업을 해야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영적 사명,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 바로 죄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며 세례요한 앞에 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같이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었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끌고 가서 금식 기도하게 하셨고, 금식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울 때도 성령께서 도우셨고, 할렐루야. 그래야 나중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으며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령께서 그에게 도우셨으며, 그가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도우셨으며,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가 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예수님의 전권대사로, 성령님의 전권대사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과 교통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든지 성령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을 할 때나 성령이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아기에게 눌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눈이 반짝반짝하고 머리가 확 열려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공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야만이 우리 사랑하는 선지 생도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순교적 영성을 가집니다. 다 같이 순교적 영성을 가지라. 아들과 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하다가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모세는 하기 싫으면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어요. 책임을 졌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그러면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되죠. 사도 바울은 순교의 영성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5장 31절에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세 번째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노라. 내 몸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뭐냐? 증인으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사노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사노라 이 소리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평양신학교에 왔으니까 그냥 꼬리가 되지 말고 이어간 머리가 되세요. 대답 다 같이 꼬리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아랫자리에 있지 말고 윗자리에 있어라. 남에게 구지 말고 구워주어라.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라.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줄 모든 소상거래 넘치는 축복이 임하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믿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7가지의 특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3가지 바뀌어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고 끝나고 오늘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일찍 시작해가지고 우리 반주 좀 해요. 내가 멈출 때까지 기도해요. 성령 불이 여러분에게 팍팍팍팍 불이 타오르도록 주여 3천 부르고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할까? 부름받아 나사님은 355장 1절만 부르겠어요. 부름받아